제가 같이 나누고 있는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고 싶은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본문 역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지만 알고 있는 것과 견주어서 본문 자체가 뭘 말하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을 다룰 때 저는 꼭 2장과 3장을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장, 3장은 하나의 본문 덩어리이겠다 싶어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지만 가령 1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하나님으로만 소개되어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게 2장 3절까지 그렇습니다. 2장 3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되지만 2장 4절부터는 확 달라지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4절에 등장하고 4절, 5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2장과 3장 내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물론 2장과 3장에 하나님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건 언제냐면 아담이나 하와, 뱀, 이 세 존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먹으랬다, 먹지 말랬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본문 자체 2장, 3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 혹은 2장, 3장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 보통은 보통은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그 사람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1장은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2장 4절부터 3장 끝까지는 전부 이 말하는 사람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 글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예외가 있다면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23절에 이어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시고 그가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냥 앞에 거에 이어져서 3인칭 대명사가 아침에 할 소리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그게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런 말이 단어가 24절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2장 4절부터 3장 끝까지는 전부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불러요. 그러던 책이 말입니다. 4장에 가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4장에 가면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로만 소개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1장은 하나님, 2장 3절까지 2장 4절부터 3장 끝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4장 통째로는 여호와 5장 통째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겁나 연구를 많이 하신 거죠. 이 창세기가 그냥 막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 그 다음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엔 여호와, 그 다음엔 하나님 6장부터는 엉켜요. 6장부터는 단락단락으로 나뉘어서 어떤 단락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단락은 하나님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지만 5장까지는 꽤나 일관되게 덩어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별별 소리가 다 있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위해 필요한 건 2장 4절부터 3장 끝까지는 한 덩어리구나. 본문 자체가 이걸 한 덩어리로 보라고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 들을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해줄게 반드시 2장 3절까지는 해줘야 돼요. 시작했으면 2장 3절까지는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러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 했으면 반드시 쫓아내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이걸 쫓아내는 데까지 가고 거기서 끊어야 되지. 가인과 아벨은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면 안 돼요. 거기서 끊고 나머지 이야기는 시간이 남지만 다음에 듣자라고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농담처럼 말하지만 2장 4절부터 3장 끝까지가 한 덩어리다. 하나의 세팅으로 보고 생각해보자. 그죠? 3장에 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해보고 싶은 것이 원죄에 대해서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이 오리지널 블레싱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왕적인 통치의 대행자, 노동을 통해 다스림이 일상이 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쑥밭이 되는 사건이 우리 3장에 나오는 원죄라든지 혹은 우리 교회 용어로 타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원죄와 타락, 그닥 좋은 용어이지 못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보죠. 처음에 뱀이 등장합니다. 우리 뱀을 가리켜, 창세기 3장의 뱀을 가리켜 자꾸 우리 교회에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고 범죄했고 타락했고 그리고 그 원죄가 우리에게까지 대대로 전해져 온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꼼꼼히 볼 일이 있겠다 싶어요. 뱀 3장 1절에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2장에도 계속 나왔고 2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것저것 만들게 하시는 거였어요. 창세기 1장은 동물 식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 만들었지만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안 그렇지요. 사람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1장에는 재료 이야기가 안 나왔지만 2장 4절부터는 재료가 나와서 흙으로 꼬물꼬물해서는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쪼물쪼물해서는 동물 만들고 그 맥락 속에 3장 1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흙으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인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이라면 절대로 뱀은 사탄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3장에는, 2장에는, 4장에는, 5장에는, 창세기에는, 오경에는, 구약에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창세기에, 오경에, 구약에 등장하지를 않더라 라는 거죠. 구약에 우리 사탄이라는 용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 볼 일이죠.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면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착실하게 듣는 사탄이 다 있다. 뭐 이런 거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이다. 결론 사탄일 수가 없어요. 마귀일 수가 없겠다. 이죠. 그러면은 모순이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들고 보니 마귀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일 겁니다. 선하신 자에게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의 실패인 거죠. 전능의 실패, 하나님의 권능의 무기력함, 이 아닌 이상은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 마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 자체도 마귀니 뭐니 그런 이야기 하지 않지요.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개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는 그냥 히브리말 형용사 하나가 쓰여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이 잠언에도 솔찬히 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잠언에 그 단어가 쓰였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거기에 슬기로운 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 간교라고 번역된 단어인 거죠. 이 단어가 잠언에 여러 번 등장하고 전부 다 개역 성경은 슬기로운, 슬기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것이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 아마 중립적인 의미는 지식, 지혜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지혜가 자신의 말을 삼가고 잠언에 나오는 건 전부 그거예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슬기 있다. 슬기가 되는 거고요. 슬기라는 것은 할 말과 하지 않을 말들, 해야 될 행동과 하지 않을 행동을 잘 분간하는 게 슬기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는 간교가 돼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행동을 가리켜서 창세기는 간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원래 말은 뭔가요? 중립적이에요. 전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 무언가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슬기가 될 수도 있고 간교가 될 수도 있구나. 요게 3장 1절이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는 원체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인 고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뱀이 이 슬기가 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뱀이 슬기가 있다면 그러면 코브라는 독사는 구렁이는 방울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생겨요. 그럼 지렁이는 그러면 뭐 회충충충 12지 이렇게 되는 얘네들은 누가 뱀이라는 게 이게 제가 과학을 쥐뿔도 모르지만 이 어느 쯤에 해당이 되는 뱀이라는 게 동물을 분류할 때 그거 있잖아요. 없습니다. 한국도 없어요. 동물을 분류할 때 어디쯤부터가 뱀인 건지 뱀의 조금 더 위에 사람이 가지고 포유류라면 뱀의 어디부터 이거 창세기는 이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창세기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지 않죠. 그냥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별별 꿈이 다 필요 없어요. 독사건 코브라건 방울뱀이건 바보농청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우리 지금 만나는 쟤네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냥 피조물이라고 사자든 호랑이든 뱀이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뱀은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간교 때문에 더더욱 마귀의 속성은 간교다. 저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뱀은 이걸 가지고 달리 사용해요. 그의 지혜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이제 뱀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2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16절, 17절의 초점은 부사들입니다. 부사나 강조된 말들이 있는데 동산 각종 나무 이거 강조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나무 전부 다 마음껏이라는 거죠. 이 모든 나무를 너가 임의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 모든 나무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요 한 그루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액면까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첫 계명이지 않습니까? 뱀은 그걸 어떻게 바꾸나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 사실 제가 이야기하다가 약간 틀린 것이 있습니다만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에 각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있지 않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되 이렇게 된 건데 이 뱀이 말을 옮기면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지 않지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되 요 한 그루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면서 주는 이미지가 있죠. 부정적.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뭘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맨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뱀이 이야기해요. 뱀에게 있던 지혜가 뱀에게 있던 슬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이 불평과 불만과 이 계명을 확장시켜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확장시켜서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 자매님이 2절에 대답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는다 하셨다. 우리가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엄밀하게 하나님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개혁은 제가 가진 개혁 개정은 임의로라고 했지만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셨죠. 근데 이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왜 집어넣을까요?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겁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요거 하지 마 그러는데 너 가만히 집에 있어 그러면 그 집에 엄마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오기지요. 엄마가 가만히 있어 있잖아. 그 말 뜻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조차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이거
이미 이 자매님 안에 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뭐가 생긴 거고요. 뱀이 밑밥을 던졌고요.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래. 이런 걸 통해 아니 하나님 왜 저래? 왜 이렇게 인간의 삶에 이래라 저래라를 뱀이 그 지혜를 간교로 바꾸어서 던졌고요. 이 여자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이 여자는 이런 말을 볼 때 뱀이 하는 말이랑 여자가 하는 말이 죽이 맞죠. 그 다음에 너희가 죽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반드시는 빼버렸죠.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 빼버린 것이 마음 것이니 이런 거 빼버리고 만지도는 집어넣고 반드시 죽는다는 빼버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뱀이 딱 잡았죠. 아, 이 자매가 자기랑 똑같구나. 4절에 보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은 이 반드시랑 너희 결코랑 똑같은 이분이요 기능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자가 그냥 죽는다라고 말하고요. 그러자 뱀이 딱 낚아채서는 절대 안 죽는다. 이 부사의 싸움. 부사를 어디다가 쓰느냐의 싸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넣고 빼고의 싸움인 거죠. 넣고 빼고 하면서 원래 하나님 말씀 동산에 있는 나무를 마음껏 먹어라. 요건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요게 기본이었던 건데 모든 걸 먹지 말래. 근데 사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손도 대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그거 먹으면 절대 안 죽어.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있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서 깨닫게 되죠. 언제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언제 사람이 타락했을까요? 언제 사람 속에 나쁜 것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 자매님은, 지금 이 여자는, 인류의 대표인 이 여성은 범죄한 건가요? 범죄하지 않은 건가요? 이미 이런 대화를 뱀이랑 나누는 걸 볼 때 뱀이 지혜가 있었다지만 지금 여자가 하는 대사, 둘이 하는 대사들을 보니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넣고 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똑같은 작업을 하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하나님을 가리켜서 인간을 좌우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더 풍성하게 더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얽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넣고 빼고와 부사들의 적절한 바꿈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자는 지혜가 있는 거죠. 뱀이랑 아무 차이 없는 지혜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지혜를 간교로 쓰고 있죠. 사실 그 단어가 잠언에 쓰일 때 보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고,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않을 행동이 있고, 이러라고 그에게 지혜가 있는 거지만 그게 슬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근데 여성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뱀의 모습에서, 여성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죠. 뱀의 문제나 여자의 문제이지 않죠. 사람의 문제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권위에 눌리다 보니, 권위와 권세에 눌리다 보니 모든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기 쉽고 모든 권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통제를 거부하고 속박을 거부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여겨지는 것도 있다 싶어요. 창세기 3장은 그걸 간결하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다음에 명령 전체에 대한 거부와 도전, 이거를 섞어버리는데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간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순종이다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건 순종하는 것, 전 그걸 배워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나 예레미야에 보면 얼핏 보기에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지 않은 것 같은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2절인지 21절일 수도 있고 23절일 수도 있고 24절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7장 어딘가에 보면 내가 광야에서 너희에게 제사를 명하였더냐? 그렇지 않다. 오직 내가 명한 건 목소리, 내 목소리에 순종한, 내 목소리 듣는 것을 명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명령한 적이 없고 목소리를 듣기를 명령하셨다. 뭐 이런 구절이 예레미야 7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순종이었다. 그렇지 않지요. 제사를 명령하셨지만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순종이었다는 거죠. 제사의 본질은 순종이다. 우리 첫째 날에 로마서 10장 하면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 예수 믿는 건 순종, 문제 같습니다. 우리 새만교회 교우들께서는 어떠 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때 있다면 저는 그거 하나일 것 같아요. 우리 집들도 몰랐는데 약간임도 하고 버거운 사람이었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고 그 말씀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가라니까 가고 도망가라 그러면 서고 저는 이거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선배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사회권 목사들이 천지지만 지금의 60대, 70대, 80대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혹은 선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삶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순종이에요. 다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따랐고 그 다임 목사님과의 사회꾼들이 있었고 천재였고 또라이들이 천재였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고등부 1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지만 그분들 기억나요. 그 권사님들 맨날 교회 장의자에서 주무시는 분들 맨날 교회 장의자에서 주무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분들 기억나요. 그분들의 삶 한마디죠. 순종이었어요. 저는 뭐라 따지고 난리고 썩을 떨지만 이분들의 삶에 보이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라는 것. 참 이게 우리 교회 이 100년, 200년에 참 수치스럽고 쪽팔리는 일들이 무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자기 삶을 들여서 순종하셨던 분들이 있다라는 것. 이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열심히 말씀이 납득이 안 되면 따지는 거고 덤벼드는 거지만 일단 명료해지면 군소리하지 않는 거죠. 일단 명료해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는 것. 내 삶을 들여서 한 걸음 더 걸어가고 벌떡 일어나서 갈 때 가고 인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우리 여성에 대해서 방금 보았었습니다. 이 하와가 이 말들을 느리고 줄이고 축소하고 첨가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뱀에게 바로 따라잡혀서 절대 안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죠. 그러고는 결국 이 여성이 남은 건 논리적인 결론이죠. 당연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끔찍한 것이 있죠. 6절에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이랬다 저랬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 자리에 이 아담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하와랑 뱀이랑 막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때 아담은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곁에 서 있는 거죠. 이걸 또 알 수 있는 게 뱀이 하는 이야기가 3장 1절에 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가 있고 4절도 뱀이 여자에게 있는데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한 걸 볼 때 너희는 우리 겁나 힘든 말로 2인칭 복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최소한 2명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뱀이 여자랑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뱀은 끊임없이 여자의 눈도 보고 아담하고도 눈을 맞추면서 계속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뭔가요? 이 형제님이 찍소리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형제님 옆에 가만히 서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가 뱀이랑 나누는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 원칙적으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는 말씀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남자에게 지금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이니 남자에게 한 거고요. 그래서 16절에 너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너가 먹는다라는 전문적으로 2인칭 남성 단수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2장과 3장은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한 명이 듣고 있냐, 2명이 대화 나누냐가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거 아담에게 먼저 지어진 남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매님이 뱀이랑 대화 나눌 때 옆에 있던 형제님은 짱받고 가만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와가 이 자매님이 왜 뱀에게 이따구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1번 가능성,
아담이 그따위로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들은 사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남자이지 않습니까? 이 형제님이 듣고서는 자매님에게 대충 말해줬을 가능성, 그리고 말해주면서도 지도 불만스러워서 하나님이 그건 그렇게 먹지 말라네. 난 손도 대지 말았지? 그렇다고 이 부착부수이기 때문에 부착부수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 아담이 엉터리로 가르쳐줬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모를 일이겠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이 아내에게 가르쳤지만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뱀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꿔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1번 경우라면 아담이 뒤지게 맞아야 되는 걸 거고요. 2번 경우라 해도 면책이 안 될 겁니다. 하와가 지금 소리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 형제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뭔가요? 똑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그 전문 용어 연놈이 똑같아. 이거 딱 해당되는 걸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도 하와랑 눈곱만 치도 생각이 다르지 않은 거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죠. 이 순간 이 두 남녀의 눈은 욕망으로 바글바글 타오르고 있는 그런 눈일 겁니다. 하와가 마침내 따요. 아담이라면 말려야 돼요. 잠깐만, 우리 죽는다. 말렸어야 되죠. 이 형제는 절대 말리지 않고 보는 거죠. 왜? 지가 먼저 따먹진 않을까요? 하와가 따먹고 먹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먹어봐. 준 거죠. 왜 이 형제는 가만히 있는 걸까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요.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보고 이 사람 죽으면 튀는 거고 이 사람 안 죽으면 안 죽는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고 안 죽는 거니 이 형제님은 하와가 나누는 대화에 찍소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고 이거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그런 게 있죠. 자매님들은 호기심이 센 것 같아요. 호기심이 세서 기어이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그게 약간의 자매님들에게 있는 형제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담은 그 정도 하는 거죠. 지도 생각은 똑같지만 절대 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고 이게 형제들의 사악함과 가증함 있지 않습니까? 한 개도 다를 바 없으면서 절대 내색하지 않고 말을 겉으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속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명백히 아담이 나쁜 놈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에 가면 3장 뒤에 가면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할 때 뱀, 그 다음에 여자,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명백히 이 사태의 핵심은 아담일 겁니다. 지가 들어놓고는 뭘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야기했길래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매가 엉터리로 말하는데도 절대 교정하지 않고 그리고 막판에 먹을 때는 그래도 지가 먼저 먹어야지 끝까지 자매가 먹게 두는 거고 중간 지켜보고 아마 1, 2, 3, 4 셌겠죠. 10까지 세고 안 죽으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기 때문에 셌더니 안 죽죠. 자매가 죽고 받아먹고 이 부부관계 깨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부관계는 부부이지 않습니다. 한 입을 듣고 잘지 모르겠지만 부부이지 않아요. 아담에게 있어서 아내는 도구이죠. 자신이 먹고 싶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지 아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이미 이 둘 사이의 관계들은 깨어져 버렸구나라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6절에 이 나무 열매를 바라보는 마음이 먹음직, 보암직 나와 있지만 이건 여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주는 여자가 있지만 여자나 남자나 또는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먹음직하다, 먹기에 좋아 보였다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보암직도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다. 요거 히브리말 단어가 세 단어가 쓰였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단어가 탐욕. 탐욕이라는 번역은 약간 적절치 않고 영어로 하면 디자이어라는 단어, 열망, 디자이어 이 단어가 구약에서 좋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 쓰이기도 해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단어들의 특징이지요. 좋게 쓰이면 개역 성경이 번역하기를 소원이라고 번역했고요. 영어의 wish인 걸 거고요. 나쁘게 쓰이면 소욕. 우리말에 이 말놀이가 좀 되는 거죠. 좋게 번역하면 소원이고 나쁜 경우라면 소욕. 요거 이제 소욕, 탐욕, 욕망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어쩌면 욕망이라는 말은 중립적일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욕망이 중립이라고 해두죠.
요 단어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나쁘게 좋게 쓰이면 가난한 자들의 욕망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또 하나는 악인들의 이 욕망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요때는 탐욕, 소욕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그것은 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있고 마지막에 있는 게 눈에는 이렇게 있어요. 그것이 눈에는 디자이어였다. 즉 이 욕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보는데 이 디자이어가 욕망이 생겨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열매가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는 지혜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로 비교해 보자면 탐스럽다. 여기도 역시 갈망이 된다, 바랄만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디자이어는 욕망은 범죄한 이후의 결과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미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 하와 안에 디자이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아담 하와가 이 인류를 대표해서 뱀이란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고 확대시키기도 해요. 유일한 동기는 그건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부당하고 저도 꼭 먹고 싶은 겁니다. 이미 아담 하와 안에 디자이어가 욕망이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욕망이 만일 나쁜 거라면 우리가 일체 욕망을 다 버려야 되는 거라면 전 이건 또 하나님께 문제가 돼요. 아직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담 하와 안에 이게 있다라는 것은 전 디자이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기본값, 디폴트 값이라고 저는 생각해야 하는데 기본값으로 주신 것이겠다라는 거죠. 뱀에게 지혜를 기본값으로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사람도 지혜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 욕망이죠. 욕망을 역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본값으로 주셨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순진무구해서 아무런 탐욕도 아무런 욕망도 아무런 유혹도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걸 하고 난 다음에 탐욕이 생겼다. 가령 우리 빌립보서인가요? 로마서인가요? 골로새인가요? 탐욕은 우상숭배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다음에 탐욕이 생긴 거냐? 성경 보니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따먹기 전에 이미 이 아담 하와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존재했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욕망 없는 무욕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구나 라는 거죠. 우리 이거 맨날 하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안 만들면 욕망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아요. 모든 게 허용되었다면 욕망이 있더라도 문제되지 않는 거고요. 선악과를 만드셨다면 이 디자이어는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죄의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순진무구, 순백의 존재로 만들지 않고 욕망을 그 속에 주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한 그루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죠. 요 둘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구나 좀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우리 생각이 하나도 없게 만들지 않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담백하게 만들지 않으셨더라라는 겁니다. 가령 저는 지금도 지금도 옛날에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가령 여러 지체들이랑 치킨을 먹는다. 통닭은 맥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킨을 먹는다. 그럼 왠지 이거 맥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맥주를 먹든지 말든지 하여튼 간에 이거 맥주지 않습니까? 회를 먹는다. 이건 소주인 거예요. 맥주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양주도 아닌 거고요. 이건 소주인 겁니다. 요즘에 달달이 소주가 아닌 제대로 된 소주 이건 것이요. 치즈를 먹는다. 이건 취향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와인인 겁니다. 이건 본능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저에게 늘 이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배 제가 겁나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이고 술 담배를 일체 하지 않았었는데 대학 때 다른 길을 갔던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정을 하고 담배를 내가 피워버리라 해서 작정을 하고 4개월을 제가 담배를 피웠어요. 그 속담배니 뭐냐면서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술, 담배를 다 했는데 술은 진짜 맛있었는데 담배는 도저히 제가 피다 도저히 못 피겠더라고요. 4개월 지나서 뭐 끊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너무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남자들은 군대 근처 가면 다 담배 피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환란과 역경이 닥쳐와도 담배에는 아무 생각이 술을 마시고 싶어요. 제가 술을 마시고 싶어요. 그럼 약간 혼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분은 결국 안 마셨다는 얘기냐?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술에 대해서는 그런 디자이어가 계속 있지만 그것도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디자이어가 있다는 게 맨날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한 겁니다. 디자이어가 있다까지 말하는 거죠. 담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이 저에게 들지 않았습니다. 가령 기독교인은 담배 피우면 안 돼. 저한테는 너무 쉬운 가르침을 욕망이 없는데요. 누가 피우라고 할까봐 겁나고 무서워.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아니겠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겁나 살벌하지 않습니까? 온갖 가지 이야기로 다 되겠습니다. 그 문제 다룰 것이지도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동성애 문제에 저렇게 자신있게 난임없이 떨까? 지는 안 하겠다 싶은 거죠. 지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될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하별 정죄와 사랑하지만 죄는 죄와 이딴 소리들을 해요. 지금 동성애 문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웃기는 이야기일 거다 싶어요. 전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도무지 뭘 말할 게 없어요. 저는 담배가 안 피우고 싶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쉬운 결단인데 이거 가지고 담배 안 피우는 게 무슨 뭐라 되는 것처럼 무의미한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아예 욕망이 없게 만드셨으면 너무 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속에 디자이어를 주신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데 욕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담배 같았으면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건데 있더라라는 거죠. 이거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인가 왜 페이스북 상에서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낸실랭 자매님이랑 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야기하면서 그 낸실랭 자매가 겁나 신나는 질문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성적인 욕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셨 이것까지 안 물어보고 제가 그 방송을 보진 못했지만 권 교수님은 권 교수님 뭐라고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예수님의 사랑인 것에 대해서 꽤 강조하셔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단박에 고신쪽 계통의 글들 그 중에 참 좋은 교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인상을 착각한 거다 하면서 막 예수님이 어떻게 흠이 없으신 분인지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좀 동의되지 않습니다. 전 예수님이 성적 욕망이 있었고 막 자기들 저는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 저한테 담배였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이지 않은 겁니다. 저한테 담배 안 피는 건 눈곱만 칠 고난이지 않아요. 눈곱만 치가 힘들지 않고요. 술 이거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큰 문제도 없어요. 이건 고난이지 않아. 이게 무슨 고난이야. 이건 고난이지 않은 거죠. 주님이 정말 사람이 되셨다면 그분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말이 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저의 담배에 대한 마음보다는 훨씬 더 센 무언가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저의 술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센 무언가가 있어야지 저 같은 존재조차도 담배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주님이 성적인 욕망도 아예 없고 순백의 영혼이셨다? 그분에게 고난은 무의미해요. 이건 사람처럼 고난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 생각들에 담겨 있는 게 뭔가요? 욕망은 죄다라는 게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모든 디자이어 자체가 다 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 안 그렇더라. 디자이어는 기본값이더라. 사람 안에 있는 기본값인 거죠. 이 디자이어가 있어야지 갈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혹시 나눈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랑 어떤 목사님이랑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이랑 탁구를 치는데 온갖 분을 다해서 팍 치는데 그분이 어이구 전도사님 잘하시냐고 제대로 안 받으시는 겁니다. 엄청 스핀을 넣어서 막 보냈는데 어이구야 대단하네요 하고 안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안 쳐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요? 차라리 벽보고 치고 말지. 탁구
시합이 재밌는 건 조금도 열심히 잘 치려고 해서 잘 친다라는 건 기가 막힌 공을 집어넣고 그래서 상대방이 못 받게 되고 야, 이 공 괜찮은 건 이거지 않습니까? 겁나 받기 좋은 건 보내고 받기 좋은 건 보내고 하다가 팔이야 그만하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합이 재밌는 이유는 저는 경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 문제되지 않을 거다. 이게 없다면 이 디자이어가 없다면 우리 도태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무기력해질 겁니다. 뭘 잘해보자라는 마음이 없다면, 뭘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이 무기력하고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에너지라고는 하나도 없고 가령 섬김도 마찬가지죠. 정말 저 형제님을 저 자매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걸어가고 싶은 그 위시가 소원이든 디자이어이든 이게 있어야지 또 한 걸음을 걸어가고 굉장히 힘든데도 또 한 걸음을 걸어갈 텐데 이게 무욕의 경지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저의 또 하나의 부전공 중에 하나가 무협지였었습니다. 대학 때 진짜 무협지를 좋아해서 보면은 이 부모님이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혼자 살았고 도망쳤는데 기인을 만나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쫙 데리고 올 때 지나가는 것들마다 이름들을 지어줘요. 그렇다는 건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름을 지어줄 겁니다. 이미 충분히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다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인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한 겁니다.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존엄함인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이다 싶어요. 우리 안에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욕망,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 욕망이 있고 먹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개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이거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욕망이 원하는 걸 조금도 멈추지 않고 조금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서는 이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더라죠.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 요 부분은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원죄가 너무 뜬금없는 표현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우리 걸핏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원죄에 있다라고요. 이건 책임 전가이죠. 저는 원죄의 핵심이 뭐냐? 자기 욕망, 자기 애를 그 땅으로 밀어붙여버린 것. 이제 자기 욕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기 욕망보다 더 위에 갈 게 없어요. 그러니 낮추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선악과까지도. 그 중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으라지만 가장 중앙에 하나를 만들어 두어서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는 그거겠죠. 우린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닮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지 않아요. 우린 사람인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죠. 우린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의 형상인 사람이다라는 것. 그걸 늘 돌아보게 하는 것이 저는 선악과의 의미였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강을 건너가 버리죠. 왜냐? 내 욕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 강을 건너가 버렸더라이죠. 이걸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미 이 사람들에게 지혜도 있고 지각도 있겠다 싶은 거죠. 알게 된다는 게 뭐냐? 우리 4장 1절에 가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가인이 태어나요. 이 히브리 말에 알다라는 게 그냥 지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 깊은 거죠.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성경은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나니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알다라는 게 얼마나 깊은가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그전에는 선도 악도 모르는 무지였다. 인 것이 아니라 선악을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게 이 사건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미 이거를 따먹는 것 자체가 그건 거죠. 하나님은 요거 따먹지 마라 하셨지만 난 지각이 있고 내 안에 욕망이 있고 내 욕망을 거스르는 그 어떤 거라도 안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 욕망인 거죠. 내 욕망이 가장 중요하니 이게 원하는 대로 따먹어버리고, 선악은 뭐가 선이냐?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선인 거고 욕망을 거스르는 건 악인 거고,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것. 선악을 아는 게 그야말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 결국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 자기 삶의, 자기 욕망의 주인이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된 것이죠. 저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기도 하겠다 싶어요. 사사기 마지막에 가면 왜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왕이 없어 그렇다. 근데 그 왕은 인간의 왕이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왕인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뭔가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의,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인 거죠. 하나님의 왕되심이었던 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 자기가 왕이 되어, 창세기 3장과 연결하자면 욕망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사기 삼손이 죽은 다음부터 사사기 마지막까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삼손이 죽은 다음부터, 그때는 왕이 없어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했다가 나와요. 그때의 특징이 뭐냐? 레위인의 첩이라든지 이 어떤 레위인 소년이라든지 약자들이 짓밟히고 박살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자기 소견이 왕이 된 세상의 필연적인 결과는 뭐냐? 약자들이 짓밟히는 세상, 힘을 지배하게 되고 그 사회, 고아니, 과부니, 나그네니 이런 사람들은 완벽히 짓밟히는 그런 세상이 되더라이죠. 창세기 3장에서 마찬가지이죠. 이 욕망이 최우선이 되어버리니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따져 물을 때 아담이 핑계되지 않습니까? 이 하와의 핑계를 대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고 이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원죄, 이 뜬금없는 표현의 실제 내용은 뭐냐? 자기 애를 욕망을 극단까지 밀어버린 것, 이게 저는 원죄이겠다 싶고요. 그런 원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타락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그 결과라는 게 뭐냐? 관계의 파괴, 함께 살아가던 모든 관계들이 전부 쑥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다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 우리가 원죄라는 말 대신에 좀 우리가 늘 돌아볼 일이겠다 싶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 우리 삶의 왕이 누구인지,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 욕망을 없애버리는 것, 무욕의 경지로 가버리는 것이 전 삶의 목표이지 않겠다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지혜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욕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선악과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것, 너 그거 제대로 해라, 이거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령하는 것이 있겠다 싶어요. 원죄 탓을 하면서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기본값들과 선악과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마음껏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참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좋은 욕망, 선한 욕망, 참된 것을 향한 욕망으로 바꿔갈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게, 진취적이게, 활기 있게 우리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지으셔서 그들에게 지혜도 있고 욕망도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반항하고 대적하며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길을 따라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욕망을 바르게 사용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책임에 지지 않고 체념하거나 포기해버리지 않고 그 선악과와 욕망의 그 사이의 길들을 차근차근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